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정 설 명절 잘 지내셨죠? 예, 그 기쁜 마음과 기운으로 2월 한 달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한 그런 한 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월이 지나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2월 한 달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2025년에 남은 또 11개월을 잘 준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냥 물어봤는데 우리 강영석 권사님이 대답을 톡톡 하시는데 야,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면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상급과 축복은 무엇으로 받는다? 행함으로. 아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기도로. 예,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 행함,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또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2025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5년 교회표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를 찾지요. 또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본보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귀감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이 되는 삶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향력 있는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신앙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바울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근데 뭐 바울도 생각해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목회지에서 많은 또 인정을 받고 막 존경받는 삶을 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을 인정했을 때에 자기들의 삶에 불편함이 온다라는 것, 자기의 삶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회방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학교를 참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글의 표현들을 느낄 때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영양가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느낄 때는 굉장히 삶의 의미를 찾죠. 기쁘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죠. 근데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오히려 강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 지역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너희는 우리를 본받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인정함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본받은 삶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였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도전해볼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전인교회가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너무 큰 희망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받는 누구를 따라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의 삶만뿐만 아니라 바울이 본받았던, 바울이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따랐다, 그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전파가 단순히 가르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라고 얘기하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가르치면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 책을 읽는 습관. 텔레비만 보면 아이들은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게임하는 아빠한테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책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은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보다는 본받는 사람. 그래서 학생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내가 누군가를 본을 받으면서 살려고 노력했더니 그 본받는 삶 자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멋진 영향력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인교회가 이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가난, 곤고함 속에서 너희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삶을 배웠고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령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수용했더니 그 환난마저도 이길 만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고 바울이 산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본받았어요. 그 예수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 기쁨은 카라라는 것인데 이건 단순한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보면서 텔레비에서 개그맨들이 웃기는 그 웃김을 받고 웃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은 단순한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리를 웃기기 위해서 조작하고 만들어낸 코미디언들이 3박 4일 고민해가지고 어떻게든 시청자들을 웃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기쁨이 아니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내적으로 기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병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얼굴에서 저런 평안함을 느낄 수 있지? 무엇일까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수용한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미소 지으면서 그 세속에 쪄들어서 물질주의와 만능주의,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이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쁨은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매주 암송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기쁨,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이 되는 삶의 근원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역으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환난의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덕을 봐서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힘들고 슬픈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으로 아프냐라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으십니까? 답답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냥 답답하고 막 이 힘든 그게 아니면 막 애통하는 마음이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개념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지금 되어지는 걸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아파하냐 이 말입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정말 아파하는 자들은 저렇게 광장에 나가서 비가 오는데도 추워도 저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정광훈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자고 복음을 외치면서 저러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아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우매함,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이게 문제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분명 환난인데 불평과 원망만 있을 뿐 아프지도 고통스럽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이 아프십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치적 이념으로 이단의 난립으로 사분오열된 것이 막 가슴을 찢어지듯 아파야 되는데 아프냔 말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자녀가 병든 것처럼 아프고 슬프십니까? 이런 환난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으로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6절의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에 본이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모습이고 상식일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죠. 이 환난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 환난을 나에게 부여한 사람에게 원수를 갖고 싶은 거죠. 그들에게 원인을 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서도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환난을 당한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곤고함, 어려움, 그 벽에 부딪힌 순간순간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이 세상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어떡하지 하면서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단순히 교훈이나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들이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 가능함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죠. 야, 저게 가능해? 저게 불가능한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어? 저렇게 안정됨이 있을 수 있어? 도대체 저 힘이 뭐야? 저들은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대. 말씀이 저들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대.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사는 거래. 그렇구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당황하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본 거예요. 또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본받은 것입니다. 이 본받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본이 되어지는, 누군가에게,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삶과 저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혼미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다른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일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회피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 축복이고 지금까지 여정이 좋았는데 오늘의 현실이 힘드니까 원망하게 되고 후회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려고 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할 일은 많은데 해야 하는데 딴짓만 하게 되고 또 딴정 피우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도 너무 완성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좀 대신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10번도 더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 단순히 바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울을 따르는 삶보다 더 고통스러울까요? 덜 고통스러울까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남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살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쉽지 않은 일들을 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기쁨입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입니까? 신앙의 기쁨은 환경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오히려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환난의 시대에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이 성령의 기쁨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령의 기쁨을 소유하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제 누군가를 본받는 삶을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본이 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었다라는 여기에서 본은 헬라어 타이포스, 이게 아마 타입의 본이 된 어원인 것인데 본보기가 된다, 모범이 된다. 또 그런 패턴으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순히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유지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들의 삶을 본받고 싶다. 그들의 삶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난이라니까요. 고통이라니까요. 아픔이라니까요. 복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아니면 안 당해도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더니 찾아온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인데도 나도 고난 괜찮아. 저렇게 산다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삶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복음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우리의 삶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은 그래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오늘을 사는 이 삶의 세상의 패턴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삶의 실천을 해도 이 실천보다, 보여주는 삶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념입니다. 자신의 신념,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정치적 이념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앙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정치적 이념이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이념들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진짜 더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이면 알면서도 그건 알겠어? 하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때도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신앙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델이 본이 되어질 수 있을까? 다른 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이런 본이 되어지는 우리의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또 한 번 대답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되어야 할 우리 성도의 의무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 다 외우셨죠?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올해 교회 목표가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견뎌낸 거죠. 인내한 거죠. 절제하면서 산 거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기쁨에 만족하면서 발버둥 치려고, 그것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기쁨에 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복음을 믿고 우상을 버린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내가 다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더라. 설명하지 않은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었거든요.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셨는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그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변화됐어요. 그 변화된 증거가 뭡니까? 우상을 버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 그게 내 자신이건 내 자존심이건 내 자녀이건 내 돈이건 내 뭐든 경험이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상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고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은혜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강조한 부분입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 죽으심으로 내 죄의 사함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걸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필레오도 에로스도 그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죽고 저가 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냐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을 받았더니 그 사랑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또 근거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나를 조절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절제의 삶을 살고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기다림이 뭐예요? 인내인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10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예수님. 장래의 노하심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징계는 우리를 혼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징계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살다 나오면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은 그냥 심판받아서 넌 천국, 넌 지옥하면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난 날에, 그 심판 날에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되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뭐가 있어요? 뭘로 여러분들의 믿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흔적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그 신앙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 키워드를 저에게 묻는다면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찾아다닌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학원이 뭐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이것 쫓아다니는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전인기독 학교 같은 학교에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니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뭐 이게 교사가 좋고 뭐 시설이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좋은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있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목사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입시 있으니까 뭐 학원에 일타 강사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 주일 예배 안 가고 그 뭐 대학 가서 가. 이런 게 아이들의 신앙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나림이가 혼자 저렇게 바이올린을 켜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 나림이는 이 동네의 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일관성과 지속성과 자기의 자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는 게 본이 되는 거죠. 전 나림이를 본받아라고 후배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혼자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그 자리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것들을 하니까 본이 되는 삶이 돼요. 저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제가 먼저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죠.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이 되는 삶은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입니다.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본이 되어지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휩쓸리고 있는지, 믿음의 말씀,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에 흉흉한 그 소식들과 뉴스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들어서 알고 있을 수 있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나를 본받으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다룬 책인데, 그 책 내용 가운데 본 회퍼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를 추구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는 뭘 얘기하냐면 회개가 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용서를 받고 변화 없이 구원을 기대하는 것, 이걸 값싼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값싼 것으로 만드는 신앙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 값싼 은혜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편리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바쁘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고, 그리고 뭐 바쁘지 않을 때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편리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드린 신앙, 그게 우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자녀들이 욕할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런 대한민국이 어떤 거라는 걸 아는 분들이 이렇게 무너진 대한민국에 안타까움을 가진 거죠.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독교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값싼 은혜의 그 편리한 기독교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힘든 것은 외면하는 신앙이죠.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않을 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길 바라지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불편하게 하는 거죠. 싫다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우리는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꾸준하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가 이런 값싼 은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보네포가 얘기하는 값비싼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희생과 헌신을 포함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오늘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이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그냥 헌금 한번 해주는 것, 그걸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한번 주일 예배 나와주는 것, 그걸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손해볼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도 은혜인데 불편한 은혜로 다가올 것들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 값비싼 은혜는 요구하는데 그걸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상의 풍조 속에 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는 불편함을 넘어서 불쾌한 요구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해? 왜 값싼 노동력을 요구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과 희생인데 자기들의 값어치를 안 치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값비싼 은혜를 거부하고 값싼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한 신앙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쉽게 얻은 은혜는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시험거리나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이 있으면 노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때로 불편하고 희생이 필요하며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본받는 자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받을 은혜만 계속하고 있고 희생과 헌신 없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값어치를 잃어버려서 우리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기독교로 전락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다니까요. 보네포의 이 나를 본받으라는 책의 메시지는 단순히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도전을 하면서 신앙이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손해보고 있습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보네포는 은혜는 값비싼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저항을 하죠. 그래서 순교하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본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가진 자가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정말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로서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병든 가운데 있고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면서 누군가가 나도 저 집사님 본받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 본받고 싶다. 나도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본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이런 도전이 되고 이런 향기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전인기독학교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